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이 군장병 인성교육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근력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1954년인데요. 미국에서는 거대한 사회 경제학의 표본을 뽑기 위한 전수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장소를 어디로 결정했냐면 하와이의 카우아이라는 섬을 선택을 합니다. 하와이는 여러 섬들이 제도로 이어진 섬인데 그 중에 카우아이 섬인데요. 여러분 하와이 지금이야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지만 1950년대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 좀 빈민가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특히 그 가운데 이 카우아이라는 섬은요 너무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가난과 궁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 가난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이 자꾸만 보여지는 그 섬을 전수조사의 대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태어난 1955년에 태어난 833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 실험은요, 어떠한 요인이 한 인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어떠한 요인이 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33명의 신생아 중에 최악의 조건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추려봤어요. 진짜 부모가 정말 10대의 부모들, 사고 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내팽개치는 그런 부모들, 폭력과 마약과 술과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부모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뽑아보니까 201명이었습니다. 고위험군의 아이들. 가장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난 이 201명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쭉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쭉 자라나다가 청소년기,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지켜보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인 아이들이 되어 있고 마약에 손을 대고 있었고 술과 폭력과 전과와 강도짓들을 일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진들이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죠. 그래, 삶을 비관하는 삶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비참한 삶은, 가난은, 궁핍은 결국 그 삶을 비참하게 만들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고위험군 속에 속해 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아이가 너무 밝게 자란 거예요. 그냥 모르고 봐서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란 것처럼 아이가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과 수석을 할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서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이 마이클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마이클을 포함해서 총 72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잘 성장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타지 못하고 부모가 술과 담배와 마약에 쩔어 있고 폭력에 얼룩져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한 명씩은 있었더라.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사고를 쳐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씩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비단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 간에도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긍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은 주님과 소통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의 청소년기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주는, 긍정해주고 받아주고 믿어주고 이 야곱을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이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큰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 아들의 아내감, 신부감을 구할 건데 너는 여기 가나안 여자 등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들 가운데서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했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선물로 낙타 10마리를 준비해서 그 안에다 굉장히 많은 짐들을 싣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갔습니다.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었는데 그 나홀의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그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성 밖의 우물가에서 낙타들을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쉬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여성이 있을 때 그 여성에 물을 달라면 내게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라 할 때 그 여성이 거리낌 없이 물을 준다면 그 여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성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 여성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엘리에셀은 물을 달라 합니다. 리브가는 거리낌 없이 물을 떠줬어요. 자기도 바쁠 거 아닙니까? 얼른 물을 뜨고 가서 집에서 밥 해먹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떠줬어요. 근데 엘리에셀이 되게 염치불구하고 또 요청을 하죠. 되게 염치 없는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낙타에게 마실 물도 달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바가지 좀 빌려주세요도 아니고 제가 떠서 먹을게요도 아니고 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낙타 10마리,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 얼마나 마신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요? 100리터, 드럼통 하나. 그럼 10마리면 1000리터. 그거를 리브가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먹여야 되니 10마리를 먹이려면,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리브가는 굉장히 근육질의 그런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힘이 좋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데 지친 기색 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엘리에셀은 이 여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적의 신부감. 자, 그러니 이 리브가의 성품과 섬김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이 에서는 쌍둥이에요.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쌍둥이가 이렇게 발 잡고 이렇게 쭉 딸려 나오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몸이 붉은색, 상남자처럼 보이는 마치 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발목 잡고 따라 나온 야곱은 굉장히 매끈매끈하니 아주 저같이, 저 굉장히 하얗고 저 속살이 되게 하얘요. 여름에 여기 보여드리면 되게 하얘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지? 김미 목사님 약간 까무잡잡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티가 날까요? 자, 아무튼 간에 죄송해요.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달랐느냐? 성격도 달랐어요. 에서는 자라면서 들사람으로 자랍니다.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어요. 사색을 즐기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뭔가를 쪼물딱쪼물딱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일상을 돕는 그런 딸 같은 아들로 성장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당시에는 하나님은 장남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은 장남을 통해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차남이에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했을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 배경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봅시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 욕심이 있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상남자 에서에게 뱃속에서부터 밀렸어요. 에서가 워낙 셌던 것 같아요. 밀리다 보니까 에서가 먼저 몸을 막 비틀고 나올 때 짜증이 나지만 뭐 먼저 나갈 힘이 없으니까 그 발뒤꿈치라도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쌍둥이 나오는 것도 보면 뭐 5분 차이로 10분 차이로 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면 이거 1초 차이로 났다고 해야 돼요. 5초 차이로 났다고 해야 돼요. 지금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욕심이 있었다는 거겠죠. 먼저 나오고 싶었다는 그 갈망이 신생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이 성장하면서 갖게 된 단 하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욕심. 그게 뭡니까? 장자의 축복이에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갖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유일하게 갖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차남이기 때문에. 형 에서가 모두 가져가게 되어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아버지를 통해 장남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삶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고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차남인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자는 장남의 축복을 받고 차남은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욕심이 있었어요.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 받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야곱이 수를 썼잖아요. 형 에서가 사냥하고 하루 종일 사냥하고 허기진 몸으로 돌아올 때 그가 돌아오는 곳과 집과 그 중간쯤 거리에서 팥죽을 썼단 말이에요. 팥죽. 형의 그 배고픔, 그 급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팥죽을 먹여줘야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악한 마음이죠. 형에게서 원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니야 다를까 에서는 멍청하고 둔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에서를 좀 비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쪽에서 멍청하고 둔했어요.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고 야곱이 원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또 얼마나 멍청해요. 팥죽이 됐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제가 뭘 사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녁 때 회식이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식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고 3시, 4시쯤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간식으로 배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아야죠. 회식을 갑자기 배가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회식 얘기를 하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아야죠.
만찬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엄마가 준비해준 기가 막힌 음식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야곱 따위가 만든 팥죽이 지금 되십니까? 그런데 멍청하고 둔했어요. 지금 허기짐을 달래고 싶어서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뭐 팔린다고 팔리는 건 아닙니다. 뭐 주고받은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가 장자로서의 명분,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에서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에서와 달린 야곱은 욕심이 있었어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받아라 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아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다른 건 상관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재산 안 물려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모든 게 야곱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집 못 물려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야곱에게 채워질 건데. 근데요, 만일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발생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형이 죽이려 들 것이고, 그런 형을 피하자면 결국 집을 떠나야 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럼 몸만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빈털터리로. 근데 이런 잡다한 생각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장자의 축복,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더 나은 삶을 원하세요? 남들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내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벌어들이는 거 좋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내 힘으로 벌어들이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닫으시면 다 제가 되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안에서 주어진 축복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큰 축복을 받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그의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고 했어요. 모두. 근데 신기하죠? 솔로몬은 하나만 원했어요. 지혜.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으로 세상을 말하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든 굴레들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롭잖아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갖게 한 어머니의 신앙 양육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회복탄력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아이가 자랄 때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긍정해주는 한 사람의 어른, 야곱에게는 리브가가 바로 그런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잖아요. 전통에 따라서 장남에게 그 복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야곱을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빠 엄마의 내리사랑이 달랐습니다. 아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남자가답게 커가는 것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굉장히 여자처럼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커가는 모습 되게 보기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헐리우드 부부 그 가족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더 컸겠지만 아빠와 엄마가 둘 다 헐리우드 배우예요. 그리고는 되게 이쁜 아들과 되게 이쁜 딸이 손잡고 가는 사진이 파파라치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들이 너무 잘생겼고 딸이 너무 이뻐요.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단란한 한 가족이구나. 근데 이 집안에는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이에요. 그 너무 이쁜 그 딸처럼 보이는 아이는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쁘고 성향이 딸과 같으니까 치마를 입히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성향을 자꾸 자라는 거겠지요. 자,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내는 사내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남자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아버지 이삭은 오히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조용한 성격의 야곱을 볼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맨날 집에 있고 조용히 사색이나 즐기고 엄마랑 조용히 대화하면서 집안일이나 거들고 속으로 이랬겠죠. 저 사내 자식이 말이야 좀 잘하나요? 저 사내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어요. 리브가는 지금 보여지는 겉모습, 그 아이들의 성향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긴 채 그런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거예요.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엄마와 대화할 시간이 많았겠죠. 그러면 엄마가 과연 뭘 가르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엄마의 신앙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김민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로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무슨 찬양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영광스러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찬양입니다. 자, 요즘 저 나이 정도만 되면 아이들이 가요를 알아요. 저 나이만 되면 아이돌 노래를 부르고 아이돌 춤을 춰요. 근데 신기하죠? 저 집 아이들은 그걸 안 해요. 저 집 아이들은 맨날 부르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아침에 찬양하면 여러분들 목소리보다 아이니 목소리가 더 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양육되고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양육되고 신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말하는 것들, 부모가 집에서 찬양하는 것들, 부모가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전해지는 거죠. 리브가는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성격 탓에 집에만 있었지만 그 덕분에 엄마를 통해 엄마가 아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야곱을 보면서 쯧쯧쯧할 때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긍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엄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내 품의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개척해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이 인생의 성공적인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 서로에게도 긍정과
신앙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배려의 말들, 존중의 말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진짜 부모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배워요. 언젠가 우리 주일날 찬양하는데 지한이가 저기서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어요. 리듬을 어떻게 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타요, 지한이가. 근데 그 모습이 김하영 집사님이 똑같이 타요.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엄마 보고 배운 거잖아요. 엄마 보고 리듬 타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가 낳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보여져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지인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길에서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먼저 가는 세대로서 그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리브가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전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삭은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가 사랑한 첫째 아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아는지 모르는지 제멋대로요. 아침만 눈만 뜨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사냥하다 들어오고, 저녁 때 좀 밥 먹고 자고, 또 다음날 아침 또 나갔다 사냥하고 들어오고, 언제 말씀을 익히고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따위는 없어요. 나에겐 이미 장자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릴 만큼 간절함도 없었겠지요.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아들을 사랑하면서도 그 아들을 붙들어다 놓고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그 아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에서가 애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에 대해 가르쳤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야곱은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이젠 내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아들에게, 그 아들 누구요?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장남답게, 아들답게 나가서 사냥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내가 물려주는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니 그가 그 모습을 보여서 맛있는 사냥감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갖고 오면 내가 축복해야지. 그런데 이삭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는 복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러분, 목이 말라요. 갈증이 납니다. 물을 먹고 싶으면 준비를 해야죠. 컵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컵만 준비하면 됩니까? 깨끗해야지요. 이 아이였으면 어떡합니까?
비워내고 깨끗이 청소를 해서 물 마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물이 담긴 컵조차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사냥밖에 없었습니까? 들 사람으로 뛰어노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임신 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놓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게다. 아멘. 자, 어찌 보면 리브가의 계획은 아주 몹쓸 계획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는 일,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 엄마가 나를 배신했어. 내 동생이 내 뒤통수를 쳤어. 아버지가 나에게 줄 축복을 다 동생이 빌어줬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라나는 에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엄마 입장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에서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앙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이고 나가노는 게 좋으니까, 맨날 뛰어다니기는 좋으니까, 엄마랑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좀 가장으로서 붙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저 좋아요. 남자다우니까. 여러분, 그 결국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들은 그대로 전해주고는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의 흉내를 내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사냥감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 갖다 바쳤다. 뭐 맛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 입맛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잘 알잖아요. 엄마가 기가 막히게 요리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냥감이 맨날 뛰어다니는 고기 잡아가지고 그 질긴 고기로 요리한 것과 집에서 길리운 염소 잡아가지고 야들야들하게 구워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예전에 한번 멧돼지 고기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멧돼지 고기. 김원춘 목사님께서 한번 뭐 멧돼지 고기를 이렇게 양념을 해갖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고 그 갖다 먹으라고 해서 해 먹었는데 굉장히 질겨요. 굉장히. 씹으면 씹을수록 껌 씹는 것 같고 목구멍에 넘어갈 때는 꿀떡 넘어가면서 이게 걸리는 느낌 들고 막 그래요. 그만큼 얘가 굉장히 활동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건강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에서가 잡아서 오는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해주는 음식이 훨씬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식으로 아버지 이삭의 배를 불리고 기분을 좋게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에서처럼 양털을 몸에 붙이고 야곱의 몸에 붙이고 목소리를 평소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던 애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들어가고 거짓 연기를 하면서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복을 받은 거니 좋아요. 두렵잖아요.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죽일 것이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성격이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아들이었잖아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여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 힘겨운 삶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머니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고통 가운데 삶을 향해 나아가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요. 그 이름은 결국 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결국 야곱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리브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이런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심지어 야곱이 엄마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를 속이다가 혹시 걸리게 되면,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면 두렵다고 이 야곱이 말할 때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가져갈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가서 염소 2마리만 끌고 와. 잠자코 염소만 끌고 와.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참 이게 이 모성애가 너무 참 대단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 아들 야곱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설령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질지언정.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군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바랍니다. 근데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양육해주는 부모,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열심히 힘써 일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중보기도만 가지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품으셔서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가족 모두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